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떠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뜻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리. 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561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것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휴일에도 새벽기도 하시나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을 분들이 없겠죠.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어린이날을 지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스승이고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늘로 올리시죠.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엘리사가 원했던 것처럼 갑절이나 받기를 원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인데 쪽빛에서 나온 푸른 색깔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낫다 뭐 이렇게 단순히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그 다음 그 선지자로서 그 역할들을 아주 능력 있게 귀하게 감당해내는 것을 이제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갑절의 그 능력을 받는 그런 과정에 보면은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동행하며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엘리사는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불러가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각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서 요단까지 이어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까지 남아 그리고 너는 여기서 남아 있으라.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 구하라 하는 그런 요청 속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은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는 또 같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죠. 그리고서 이제 엘리사가 그 상황을 보고 또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떨어뜨렸던 그 겉옷을 가지고서 이제 요단 강을 휘젓는데 그 엘리야가 했던 그런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죠.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선지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사, 제자된 엘리사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함께 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동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것은 그저 오늘날처럼 좋은 이동 수단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참으로 힘든 그런 과정들이었었지만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었던 이 충직스러운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마도 보면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처음에 마르다가 요청을 했지만 3일 머물렀다가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나사로의 집으로 간다는 것에 가자는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야 되는가? 유대로 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유대인과 랍비들에게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그때에 그 유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마가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또 강력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제자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승이 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스승을 존경하고 또 스승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사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스승이 가는 험난한 길을 함께 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스승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또 그를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는 엘리야로부터 이 갑절의 영역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따르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은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어떤 영역이나 능력에 갑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라면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동행하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행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스승을 본받고 스승을 따르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그 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몫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기를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 길을 지고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도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였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스승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들,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따라가고 주님 주신 말씀을 또 주님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로서,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고, 또 그리고 23절 이하에 있는 사건에 보면은 베델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함락한 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결국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무너지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한 것은 누구도 이 성을 다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훗날에 그 여리고성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흥행했던 그런 지역이 여리고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서의 이 베델, 참으로 귀한 장소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제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이죠. 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게 되는데,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고 그 남유다에 동조를 하게 되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를 지키러 가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했던,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것이 출발이 됐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 베델은 아주 이제 우상의 중심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리고도 그리고 베델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기적은 이제 여리고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아주 나쁜 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의 나쁨으로 인하여서 이 토지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참 이 물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 이 물을 좀 고쳐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이야기를 하고,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이 솟아나오는 곳에 가서 그 소금을 거기다 탔더니, 그랬더니 그 물이 이제 먹을 수 있고 또 그 좋은 물로 고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당시에 이
그 여리고성 지역에서 행행하고 있던 이 바알 신에 대한 이런 우상 이방 신에 대한 그런 섬김에 바로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것이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풍요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바알이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농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조차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바알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을 익지 못한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알을 잘 섬기면은 바알이 그 문제 해결해서 풍요의 신이니 농사를 소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바알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방신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던 사건,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신이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첫 번째 이루어졌던 여리고에서 이루어졌던 물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때의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을 하죠. 조롱을 하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조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죠. 그러자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에 한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이 됩니다. 주의 종을 조롱하면 큰일 난다는 것으로 들었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첫 번째 일어난 이 사건도 신앙, 누가 참된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 이 사건은 참된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보편적인 그런 이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대머리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일까 뭐 여러 가지 추측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롱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자가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인식했었던 당시에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 올라가라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갔으니 너도 네가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엘리사 선지자의 이 선지자됨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있는 사건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 두 사건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단순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로서 스승된 엘리야를 끝까지 동행하며 따라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따라 본받아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신실하게 가지며 단순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며 또 그것을 우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진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귀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축복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또 나아가서 믿음도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아가는 복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